우리 삶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갈등하며 선택한 그 길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가 하면, 어떤 이는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은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큰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후에 이제 낯선 땅에서 철저히 낮아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의 삶을 거기서 그 순간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피고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죠. 3장을 흔히 이 모세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3장을 통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 이 모세를 그냥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아니라 그의 구원과 또 성화의 과정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 속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았고 구원받았고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도 받았던, 그렇게 성장했던 인물이 이 모세였죠. 은혜의 여정인 것만 같던 이 모세. 그런데 이제 자신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도망자가 되었고 또 살인자 신세가 되었고,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모세를 이렇게 다듬고 그분의 일들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 단순히 모세로 하여금 이후로 무언가를 그냥 시키시기 위해서, 무작정 모세를 어딘가에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러한 도구의 목적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시며 그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모세도 구원으로 먼저 부르시고 성화시키시며 또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생들을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심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그를, 창세전에 택하셨던 그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서 또 그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무언가를 또 시키시려고, 무작정 모세를 어딘가에 그냥 사용하시려고 그러한 도구의 목적으로만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됨을 확인해 주시고 그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에 걸맞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가 단순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장면을 기억하시면은 전적으로 새로운 인생, 구원의 인생, 특별히 자녀됨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바울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에도 어부의 삶에서 그냥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멈추게 하시려고, 또 바꾸시는 것, 단순히 우리를 그분의 지팡이와 또 어떤 목적이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그의 자녀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또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한번 반대쪽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그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방향과 역할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이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요 그분의 자녀다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부르심 앞에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단순하게 외적인 행동을 낮추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모든 것을
철저히 낮추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낮추는 것. 고대 근동 이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자임을 알리고 있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신발은 우리가 걸어온 삶의 흔적과 또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졌던 이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그 길을 따르겠다라는 이 강력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자신의 이 주권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인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렇게 서야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거룩함과 이어지는 것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많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만 거룩함을 우선시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 지금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건 앞에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밑거름으로 사용하려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거룩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선이다.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아를 의지했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신을 벗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요청하시며 참 사명자의 길을 준비할 것을 안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자아를 벗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옷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죄를 떠나고자 하는 이 일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내 자아를 죽이는 이 일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요 경주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벗어버려야 하는 그런 신발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습관이 있고 세상에 물든 가치관들이 있고 교만한 마음과 이 안에 가득한 내 의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거리가 먼 죄의 모양과 싸워서 이제는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정결함을, 거룩함을 요청하실 때에 모세가 신을 벗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벗어야 할 모든 신발들을
신을 벗어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난 이후에 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이 약속은 모세를 향한 위로의 말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모세가 맡게 될 거대한 사명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이 약속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친히 그를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도우시겠다.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을 모두 이해하시고 그가 겪게 될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를 친히 돕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심지어 자신이 이 말을 잘 못한다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죠.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약함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러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도 부르심의 길들을 가는 동안 모세와 같은 힘든 순간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설득해야 하고 또 앞에서 이끌어야 하며 또 뒤에서 밀어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어쩌면 마음도 헤아려 주어야 하고 격려도 해야 하고 또 용기도 주고 확신도 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부르심의 길들을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마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도 무겁고 벅차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 때문이다. 그 능력이 자신의 그 약함 속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와 바울에게 능력과 도움의 하나님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도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도움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처럼 도움과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함께 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가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또 사명의 길들을 열심으로 가다 보면 때론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나머지, 지치고 상한 나머지 그렇게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저보로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도움과 능력 되시고 친히 언제나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단순히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함께 가시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주체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앞서 가셨던 분이시죠.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 또한 우리 삶과 사명의 자리 가운데 친히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앞서 가신다라는, 또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부르심을 따라 더욱더 담대하게 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시는 동안 어떤 약함과 또 어떤 도전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은혜와 변화가 준비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에 연약함과 두려움의 그 도전 앞에서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고 그 사명의 자리가 도우시고 능력되시며 또 친히 함께 계시어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또 이끌고 계시는, 또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 그런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